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곁에 주 내게 주시니 참 감사하니 큰 물결 나시지 못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은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라가 주 뜻을 범하고 내 몸이 어찌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370장 찬송하십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의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니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니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 30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크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60장 찬송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비련만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447페이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 447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종, 민족,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중에서는 이 땅에서 초라하고 볼품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장된 인생입니다. 이후에는 천국으로 영광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일순간 이 세상에서 여유있고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멸망과 고통, 치욕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땅, 이 세상, 육신의 산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저 세상, 영적인 세계,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온갖 좋은 음식과 술과 연회를 즐깁니다. 오직 자기 쾌락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문간에 버려진 채 몸에 질병이 나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를 거들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자기 즐김,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즐거움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저 부잣집에서 먹다가 버린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비참하고 슬프게도 실이 개들이 그의 상처난 헌대를 핥았습니다. 가난한 인생, 부정한 인생, 버림받은 존재로 사람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쓸쓸히 죽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세월의 차이, 세월의 정도의 차이일 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그 누구도 모르는 채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서 땅에 파서 파묻어 버린 죽은 나사로. 꽃상여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곡소리와 문상 속에서 죽은 부자나 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죽어 위로와 안식이 있는 천국에 간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고통받는 지옥불에서 던져지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성경에서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자가 지옥불의 고통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니.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거지 나사로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적도 없는 인생이 지옥불에 비로소 가서야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아,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뒤늦게 후에 막심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때는 긍휼과 자비, 동정심 따위는 다 없는 인간들의 한심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넣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핏줄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서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지 못한 그런 존재, 그런 후손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호화레이 남한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은 하늘나라에서 괴로움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땅에 위로받을 자 없고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긍휼과 위로를 받는 거다.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불의 고통을 맛보고서야 뒤늦게 후회합니다. 지옥에 있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이기심과 욕심을 내면서 살았을까? 때는 늦어지고 기회는 다시 없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지옥 같은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도록 그렇게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사울 왕이나 애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도 믿음도 없던 에돔 사람 도액이나 다 악한 자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사이였고 나라를 위기에서 몇 번이나 구해준 영웅을 그렇게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덤벼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85명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하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왕을 따르고 그런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만 백성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영에 떠난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한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악한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자존심이 무엇이기에 그 인간의 타락한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심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하고 추악하기에 이런 악마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일까요? 삐뚤어진 생각, 뒤틀려진 감정에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으로 철저히 파괴되고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을 쫓아서 세상 권력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정적을 죽이리라. 그 정적을 돕는 어떤 인간, 어떤 존재도 다 쓸어버리리라. 이 어둡고 무서운 생각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왕은 어쩌면 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은 뒤에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모릅니다. 그 지옥에서 가슴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에도 사울왕과 같은 그런 목회자, 장로, 신자라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든지 무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자존심, 기분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합니다. 숨어있는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심 속에서 스스로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며 심지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이 땅에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사울 왕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빙자하여 교회에 빌어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직분을 가지는 것이 이익의 재료로 도구로 삼는 사람들 많습니다. 출세와 권력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자 사울왕에게 아부하는 도회각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핍박하고 악랄하게 해치려 하는지 모릅니다. 도획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는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힙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하여 85명을 직접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놉 성읍의 남녀노소 어린 젖먹이까지 씨를 말리듯이 살해합니다. 그 공포와 그 죽음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짐승까지 다 죽여 태워버리는 저 악랄함이 가히 악마와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탱크를 앞세우고 군대를 몰고 남친한 북조선 공산당들보다 더 기고만장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붉은 완장을 찬 남노당, 소위 빨갱이들입니다. 이 남쪽에 숨어 압력하던 이 남노당, 이 빨갱이들이 북조선 공산주의자들, 공산당들보다 더 설쳐됐습니다. 앞장서서 수많은 선량한 양민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을 앞장서서 고발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집이 경찰 집이에요. 저 집이 군인 가족 집이에요. 저 땅을 가진 지주예요. 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에요. 자신들에게 부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른은 물론 남녀노소 어린 자녀들까지 무참하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살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완장찬 남노당 공산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자신들의 사상과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잔인하게 해치워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기만과 거짓과 왜곡의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도 그들은 기독교를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그들은 아편이라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신의 실수를 아는 인생이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를 해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과 도액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이 두 종류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놉 땅의 제사장들과 그 일족이 몽땅 살해당할 때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든지 아니면 잠시 외출하였든지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진멸당할 때에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과 가족들과 일가 친척과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다 잔혹하게 죽였다고 다윗에게 그렇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를 때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 나의 탓이로다. 아멘. 제가요 아비아달 같으면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화가 나서 삿대질을 하든지 대들든지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당신 다윗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해요. 당신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다윗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우리 동네 오고 우리 마을에 오는 바람에 다 죽었다고, 살려내라고 고함치고 난리를 죽였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22절 읽어봤지만 다윗의 대답이 참 한심스럽고 바보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22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아비아달이 이를 때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다윗 참 깝깝한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액이 반드시 사울에게 알릴 줄 알았다면 후환을 없애야 되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잖아요. 그 가서 고발하고 고자질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여기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큰 곤욕이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미쳐있는 사울왕의 그 성정을 생각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안위와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도액을 없애야죠.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기 싫다면은 뭐 도액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이 절대로 발설하지 마라, 니 만약에 알렸다 하면 죽는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노업성 사람들 하여금 도액을 감시하라고 어디 가둬두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고발할 줄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놔두는 거예요? 뭐 자신만 도망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설마 아히멜렉 대사장과 노업성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뭐 살해하겠나, 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놔야지요. 왜 이리 무책임해요? 사람은요, 이렇게 후회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요. 아, 내 탓이라는 거다.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는 거예요. 그 고발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조치를 취했는데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막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온 아비아달을 다윗이 어떻게 나 몰라라 해요? 나도 살기 어려운데 네가 나한테 도망오면은 이 소식을 사울왕이 알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날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텐데, 야, 니 다른 데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말하잖아요. 23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뭐 다윗한테 있다고 뭐 안정하겠어요? 다윗도 도망다니는 처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내 탓이다. 너희 부모와 너희 가족들과 그러니까 친척이 죽은 건 내 탓이다. 나한테 도망왔으니까 나도 코가 석자지만 그래도 내가 너 생명과 네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심성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자기 합리하거나 남 탓하지 않아요. 사실 사울왕과 도액이 악한 마음을 먹고 이런 나쁜 짓을 한 건 맞지요. 누가 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다윗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슬픈 결과가 나오니까 다윗은 다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할 때 다 내 탓이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책임지려는 그 마음,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 배워야 할 그런 마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심령이고 심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과 인류의 죄짐을 홀로 짊어지고 우리를 위한 자기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로 다 녹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두 종류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주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나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다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세울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기도할 때 오늘 윤대현 장로님 수술하고 오늘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자꾸 시험 든 분이 계십니다. 시험에서 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배우고 깨달아야 할 다윗의 심성을 한 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살아가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정신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거짓되고 취해지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대현 장로님, 하나님 전리수 수술을 잘 마치고 내려와서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참 연약합니다. 험한 세상을, 위험 많은 세상을 이겨가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시험에서 견디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교회가 생명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침과 사모함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방황한 자들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